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리아, 지난주는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비교였지만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오래된 얘기인데 그 구봉서 장로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되신 원로 코미디언,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누가복음 1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마침 그 모인 사람들이 약간 비판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룹에서 토의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못 믿겠다는 듯이 어떻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서방이 믿는다는데 당신들이 왜 난리야?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난리냐 당신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30년 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이고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카톨릭에서도요, 사실은 마리아는 공식적으로 경배 대상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흠숭이라고 해서 흠모와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리예요. 다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요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공경이에요. 공경. 이건 뭐냐면 성인들,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는 공경지례, 그래가지고 이게 흠숭지례, 공경지례 해가지고 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성인과 천사들을 이렇게,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성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중간에 해당해요. 그래서 상경지례라고 해가지고 공경보다 위야. 공경보다 위야. 물론 흠모와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경 이상의 대상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흠숭지례, 그 다음에 상경지례, 그 다음에 공경의 예,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카톨릭에서 가르칠 때에 그 이상을 가르치죠. 그래서 마리아가 무흠하다, 인간인데 흠이 없다. 그다음 심지어는 그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마리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데 또 그 중보자의 또 중보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별로 신기해하지 않으시네요. 보면서 이거 되게 이렇게 만들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이유가 중보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을 좀 잘해달라 그거죠. 그럼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말을 잘해주고 단계가 있어요. 아이고 복잡해라. 저는 당연하게도 저희는 이렇게 믿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총재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저는 이러한 가르침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도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이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자벳이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보고 축복하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이 똑같아요. 어순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똑같습니다. 이건 마리아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복을 세상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과 완전히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 축복 이렇게 바꿔 불러도 됩니다. 마리아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에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같이 읽었는데 마리아의 노래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그가 받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노래로 찬양 가운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진정 축복받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구역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인생이다. 근데 이제 돌아보신다 하면은 약간 뉘앙스가 가다가 돌아본 것처럼 느껴져서 돌보신다로 바꿨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가 진정으로 행복한 축복된 인생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보면 mindful, regard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신다.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보셨다, 주목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깊이 신경을 쓰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뭘 가지고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수인데 그 연구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연구가 이제 되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겨진 이유가 1930년대 말부터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때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2학년생들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의 삶을 70년간 추적을 했어요. 70년간 면밀히 관찰하면서 책을 썼는데 행복에 관한 책을 썼어요. 뭐가 그들을 행복하게 했느냐. 그래서 행복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 어떤 거는 72년, 어떤 건 75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책을 썼어요. 여러분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인간관계다. 그리고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에서 오고 결국 거기서 느끼는 사랑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 다 요약해드렸습니다. 사실 다 아는 사실인데 하버드 교수가 얘기했다니까 더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 같아요. 그것도 70년을 추적했다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행복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면은 별로 누군가 나를 가치 있게 바라보고 누군가 나를 긍정적인 의미로 주의 깊게 바라봐줘야 존재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죠. 그것은 곧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존재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이 혹은 그 대상이 위대하거나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존재감은 어때요? 더 올라가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들이대잖아요. 내가 누구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웠다. 내가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다. 거기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컨대 지도교수가 혹은 직장의 높은 분이 나를 특별한 마음으로 돌보신다, 돌아보신다 했을 때 어때요? 나의 존재감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신다 생각하면은 나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존재감이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세요? 아멘이세요? 확실히? 네. 여러분, 마리아는 어느 촌에 이름 없는 그냥 여자였어요. 지난주 우리가 비교해봤죠. 저 변두리, 갈릴리, 그냥 우리로 말하면 만주벌판에 그 촌 동네 나사렛, 이름도 처음 듣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하는 그 동네에 이름 없는 소녀였어요. 그런 낮은 아주 비천한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축복받은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였어요. 우리의 존재감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존재감과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요 행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주께서 돌보시지 않는 인생, 그렇게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늘 존재감이 없고 늘 행복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 저는 원천교회, 우리 하나비전교회 오기 전에 몇 개 교회를 섬겼었는데 아주 극과 극이었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강남 한복판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전부 전문직 아니면 전부 뭐 그때 하여튼 뭐 전에 말씀드렸나 뭐 하여튼 상속세를 몇 억씩 내는 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청년사회로 이렇게 집을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한 방에서 5 자매가 자는 뭐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답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을 경험하고 진짜 축복을 경험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환경과 부유함에 있지 않았어요. 반대로 뭐 열악하다고 더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하루하루 먹는 거 어려운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눈이 생기가 있고 자기 인생의 의미가 있고. 그런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에 확신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만이 많고.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궁궐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초막도 목적은 아니에요. 그 어디든 주님이 돌보시는 곳이 진정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행복했던 것은 단순히 메시아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 축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사용되었어요. 그것이 그녀를 복되게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사명입니다. 소명은요,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돌아보심도 행복이지만 쓰임 받음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반드시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개인이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진정한 축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하면 내가 받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채용을 받고 내가 누릴 그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을 전하도록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의 위인들 보면은 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 하나 잘 돼가지고 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 잘 돼가지고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은 정말 모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총리에 올라서 그런 고생 끝에 성공해서 우리가 복받았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 애굽이 복을 받고 그 요셉을 통해 그 친족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 축복의 통로였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다른 축복이었어요. 차별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의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 좋은 일이라니까 별로 아멘이 안 커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이미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철저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바로를 알현할 때,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알현할 때, 그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 해요? 축복해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해요. 당시 유목민은 천시역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요셉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으로 데려오지 않고 저 변두리에 살게 했어요. 그런 정도로. 그러나 야곱은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애굽은요, 요셉 덕분에, 야곱 덕분에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투철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속한 일터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원천교회 있을 때 청년들끼리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멀리 이제 대구에서 결혼식을 해서, 자매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형제는 그 형제만 믿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주 전통적인 가정에서 형제가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렇게 또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하느라고 가서 식장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가 이제 주례인 줄 모르고 거기 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마침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랑 가정이 얼마나 복 받았냐. 어? 신부가 믿는 여자라잖아. 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데 얼마나 복 받은 결혼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례인 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이 자매가 되게 조금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이 자매를 보내셨구나.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 대면 안 돼 또. 여러분, 내가 가정에 힘이 들 때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보내지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힘들 때 내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진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혼란할 때에 우리가 이 사회에 축복의 통로로 보냄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복을 주셨지만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리 하나비전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이 진정한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때, 그럼 나는 뭐냐? 축복만 전달해 주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긴 하는데 나는 그냥 퍼주기만 하는 사람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에 결국 축복의 전달자도 역시 축복하신다, 높여주신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성탄의 큰 주제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낮아지고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반드시 높이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에요. 얼추 보면은 그냥 뭐 사회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백성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것이죠. 그러한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보는 인생,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높이신다. 화살표로 하면 첫째는 오는 거고, 두 번째는 가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쓰일 때 행복감도 있지만 약간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약간 뭐랄까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전달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과 혹은 상실감,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시험이 오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 않고 축복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순간 그때 보면 내가 복을 퍼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높이실 것이라 하시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축복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축복에 설교하면 뭐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만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한 특별한 언약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높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실 것이라고,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격려 받아야 되죠, 우리는. 근데 반대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낮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백성을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또 이것을 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정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고대하시는 대강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여러분 하나하나씩 깊이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그 행복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쫓습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리아의 찬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가치들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구하는지 점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대강 성탄을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